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지파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의 이름의 뜻이 참 이상합니다. 나프달리, 나의 싸움, 나의 전쟁이란 뜻이에요. 사실 이 축복의 단어가 참 많은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 이름에 이 싸움이다, 전쟁이란 이름을 넣었을까? 이게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에는 치열한 한 가정에 과거사가 들어있습니다. 사연이 들어있다고요.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아내가 넷이라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 역기능적인 가정이겠죠. 아내가 넷이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까지 4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레아와 라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친자매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 친자매가 한 남편을 가지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친자매가 경쟁을 합니다. 첫째로는 남편 사랑을 좀 가져볼까 하고 남편 경쟁을 해요. 둘째로는 누가 자녀를 많이 낳느냐, 자녀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안타까운 것은 동생인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대신 언니 레아가 다산을 할 적에 그처럼 라헬이 괴로워하니까 불가피한 조치로 여종 빌하를 통해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외쳐요. 30장 8절. 이 안타까운 외침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르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싸움 내가 이겼다. 이게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라는 이름 속에 사실 엄마의 깊은 상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역기능적 가정에 가정사가, 건강치 못한 이 가정사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나의 싸움 내가 이겼다, 이 납달리 지파라는, 납달리라는 이름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실제로 훗날 구약의 역사의 납달리 지파가 계속 전쟁하는 지파로 문득문득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그들이 차지한 땅 때문이에요. 자, 오늘도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지도 가운데 이 납달리가 차지한 땅은 최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이스라엘 땅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몇 번째 뭐냐고요. 납달리는 특징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최북단이에요. 자, 최북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외세와 이방이 침입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침입을 맞이하는 외세 침략 지역 또는 분쟁 지역이고 위험지대인 거예요. 또 하나가 납달리의 전체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산이 참 험하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보면은 저곳이 전부 다 납달리 땅이요 산악지대. 오늘 우리가 헬렙 37절에 게데스, 에드레이, 엔 하솔, 요 벨트가 전부 다 산악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봐요. 납달리 지파 그러면은 운명이 뭐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는 늘 분쟁 지역이에요. 이 살 곳이 못 된다는, 늘 언제 외세의 침입을 받을지 모르는, 하나는 분쟁 지역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험한 산악지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테니까 좀 대답을 잘 해보세요. 이 납달리 지파는 여기 지금 원해서 여기에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뭐 뽑았어요? 두 번째, 납달리 지파는 산악지대에 자기들이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제비 뽑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납달리 지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지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12지파가
살고 싶은 땅에 산 게 아니라 뭐한 땅에 살았어요? 제비 뽑아서 주어진 땅에. 내가 평야에 살아야지, 내가 해안가에 살아야지, 내가 산악지대에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 제비를 뽑은 다음에 주어진 땅을 산 거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더 엄격하게 얘기해 볼게요. 주권적으로 주신 땅을 사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주신 땅. 근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여기 한번 자신의 과거를 지나온 삶을, 역사를 생각해 봐요. 원해서 가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주어져서 가는 길도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원했던 계획도 있지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길, 주어진 계획, 주어진 플랜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원해서 남자가 됐죠?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전 뭐예요? 남성인 거예요.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 여성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성별은 주어진 거예요. Out of control.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좋은 땅 같은데, 그래서 제가 태어났죠? 태어나 보니 어디예요? 대한민국. 이것도 선택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자, 저희 아버지는 아주 괄괄한, 성격 괄괄한 이북분이셨어요. 제가 선택한 거죠?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태어나 보니 저 이북분이세요. 태어나 보니 일주일에 3번은 냉면을 먹어요. 제가 선택한 거죠? 다 주어진 거예요. 태어나 보니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 자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뭐에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내 인생의 많은 경우는 주어진 거예요. 자, 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3가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첫째로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이 생망, 이번 생엔 망했다, 이거지. 어차피 이번 생에는 대충 살자. 이게 사실 윤회론적인 거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이번 생은 이 생망 망했지만 다음엔 잘 태어나야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운명론이에요. 다음엔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다음엔 내가 정말 공주로 태어나야지. 어차피 이번 생엔 대충 살자. 이게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납달리로 치면 뭐 이번 생에는 산악지대네, 분쟁지역이네,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둘째, 비교론이에요. 비교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키가 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갔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주어진 거. 그리고 불평, 원망, 저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산악지대지? 스불론은 평야인데, 이사갈은 곡창지대인데 왜 나는 산악지대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비교론이에요. 여러분, 3번째가 이거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독교 운명론. 이 말은 뭐냐면은 빈곤은 저주고 풍요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닐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좋을 때도 고난 때문에 우리가 빈곤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기에 환난도 올 때가 있잖아요. 철저히 복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내 모습이 우리 부모 탓이고 내 과거 탓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탓이고 탓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살아요. 자,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질문해봐.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가 현재 다니는 학교, 현재 내 모습, 내 기질, 내 성격,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할 수 있으면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딱 한 번이요.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고 권사님 찾아오셔서 이제 성별이 딸인데 목사님의 기도로 아들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금 우리가 웃죠. 얼마나 심각하게 찾아온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목사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그 말도 맞긴 한데 제 말도 맞다고. 성별을 바꿔요? 이건 뭐예요? 주어진 거죠. 부모를 바꿔요? 내 성격을 바꿔요? 주어진 거잖아요. 건강한 성도는 뭘까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반대로 교만하고 반대로 초라하고 어때요? 건강한 성도는 뭘까요? 이때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분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좀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불리함과 내 부족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불리함과 내 주어진 여건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느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죠. 내 삶이 주어진 환경, 내 어린 시절 우리 가정 모든 게 불리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선포 못하는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솔직히 양심적으로 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내 죄 때문에 또는 누구 타인의 그의 부모든 어떤 결과물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합니다도 하시지만 오늘 내 이 모양 이 꼴이 나 때문입니다 하는 이 생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싸운다고요. 그리고 싸우는데 무승부로 놔두면 안 돼요. 이걸 무승부로 놔두든지 지면 안 돼요. 성도를 다시 한번 고백해요. 우리가 그래요. 내 죄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내 삶에 얼른 불리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요즘 매일 성경의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있어요. 근데 보세요. 형들의 주권이 더 세 보이잖아요. 형들이 미워해요. 형들이 핍박해요. 그래서 팔아먹어요. 감옥에 가요. 죄수가 돼요. 남의 집 집사가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요셉은 주권이 없어요. 형들에 의해서 일로 던지면 일로 던지고 저리로 던지고 그 니체가 그린 것처럼 버려진 이제 던져진 인생 같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주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요즘 큐티하고 이걸 못 발견했다면 우린 제대로 큐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불리함과 우리의 주어진 것이 연약함이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멋지게 윤동주의 서시를 말할 수 있어요. 윤동주가 이랬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어떻게 됐다고요? 걸어가야겠다. 이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존중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많거든요.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 대한 선택, 학교에 대한 선택, 직장에 대한 선택, 모든 게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만 강조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른 선택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이미 선택된 것, 이미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도들은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주어진 것을 잘 살아가는 것도 실력이다. 내가 장애가 있지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가난하지만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납달리 지파를 통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납달리 지파가 뭐야? 산악지대라고? 뭐야? 분쟁지대라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납달리 지파가 어느 지파보다 열악하고 불리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오늘 증명하게 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이 납달리가 가장 불리한 땅에 살았지만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460년 전에 야곱이 예언을 했더라고요. 이 사실을 예언을 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이거 해석하기 좀 재밌지 않아요? 짐승 얘기를 하면서 납달리는 암사슴 지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렵죠. 우리 문화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게 해석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어떤 특정인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 때에 짐승을 들어요. 가령 기억나세요? 메시아, 우리 하나님 주님 메시아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 그렇죠? 사자, 강인한 사자. 이거 호랑이인가 이거는? 하여간 사자. 그리고 성령은 뭐에 비유해요? 깨끗한 순수한 비둘기. 뱀과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는 짐승이 말하고자 하는 함의가 있어요. 내포된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사슴은 뭐냐? 왜 납달리를 암사슴 같을 것이다 했냐? 성경에서 여러분 사슴은 이렇게 사용되는데 두 구절을 보십시다. 구약의 두 구절, 먼저 시편 18편 33절과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자, 먼저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하나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시사 나를 너의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사슴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동성과 민첩함이에요. 그리고 회복을 상징합니다. 아주 날래게, 아주 잽싸게 이동하는 그런 민첩함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 야곱의 이 대언적 기도에 의하면 납달리 지파는 민첩한 지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딱 한 차례 납달리 지파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가나안 왕 야빈의 침공 때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야빈이 데리고 온 장수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이미 끌고 온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미 철기 문화로 병거를 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에 속수무책일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스라 군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퇴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 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시스라와 900대가 퇴각할 적에 생각해 보세요. 이 병거를 타고 시스라와 야빈이 전성력으로 도망가는 거를 누가 쫓아가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당해내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병거를 쫓아가냐고요. 그런데
이때 드보라가 이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 추격 부대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추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선택된 자가 바락 장수와 1만 군사입니다. 바락 장수와 1만 군사로 사람이 어떻게 철병거를 쫓아가냐? 그런데 바락과 1만 병사를 추격조로 내보냈는데 이들의 출신이 바로 납달리예요. 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어디에서 불러와요?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아까 기억나세요? 지도 볼 때에 그 산악지대 중에 제일 높은 산이 게데스 산악이에요. 게데스 산악. 이 게데스 산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바락과 1만 군사가 게데스에서 나와서 추격자가 되어지는데, 상식적으로 사람의 병거를 어떻게 쫓아가냐고요. 그런데 17절에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는지 알아요? 죽으라고 쫓아가니까.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라색 가까이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철병거가 한참 퇴각한 후에 이랬지 않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쫓아와? 쫓아온들 그들은 지치지.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락과 1만 군사가 여기서 추격하되 이 뜻을 보면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 방심하고 있는 시스라 900 철병거를 1만 군대가 쉬지 않고 쫓아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민첩하고 기동성 있는 부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자, 대답하세요. 납달리 지파는 애들이 무조건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다리가 그냥 막 깡패 근육이었죠? 무조건 애가 태어나면 막 근육 막 짱짱하고 막 뛰어가고 어디든 막 날아가고 막 이랬겠죠? 저절로 그랬겠죠? 납달리 지파가 왜 이렇게 민첩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기동성이 좋을까요? 납달리 다리는 무쇠 다리, 이게 왜 가능할까요? 뭐가 이 납달리 지파를 민첩한 추격조 부대로 만들었냔 말이에요. 뭐예요? DNA가 그렇다고 선천적이 천만에 산악지대가 그들의 다리를 무쇠다리로 만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다니는 그 다리, 그 길목이 다 산악지대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제 건강이 제일 좋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지난 교회에 사택에 살 때예요. 제가 5층에 살았습니다. 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교회가 또 사택을 좀 이상하게 좀 고를 높이 해놔가지고요, 5층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제일 인생에 두려운 날이 제 아내가 코스트코를 갔다 오는 날이에요. 그날은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제 아내가 물건을 적게 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5층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편물 갖고 애들이 가위바위보에 서로 안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일 괴로운 게 출근하 내려왔는데 차열상 갖고 왔네. 그럼 던지라고. 우했던 간에 거기서 12년 살면서 그 5층을 얼마나 많이 걸어다니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다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이 5층 건물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5층에 산다는 게 굉장히 저에겐 불리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납달리 사는 지역을 보여주시죠. 여기 나오는 헬렙 산지, 게데스 산지, 이론 산지, 여기가 전부 다
전부 다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는 암사슴이 될 것이다, 이 예언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인생의 대가 치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장래일 때까지 이 산악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리가 무쇠다리일 필요가 뭐 있을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들의 불리함, 그러나 이 강한 이 민첩성과 기동성을 가진 이 지파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구하는 도구가 되었고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납달리 지파가 산악지대를 뽑고 그곳에 방문했을 때 이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사람이 산다고? 아니, 여기에 사람이 산다고? 이거 제비뽑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스불론 땅은, 이사갈 땅은, 아니 저렇게 좋은 땅이고 풍요의 땅인데, 아니 우리 보고 여기서 살라고? 그 험산 준영 앞에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불평했을까요? 그러나 그 산이 준 선물이 뭐예요? 사슴의 발이에요. 사슴의 다리예요. 기동성과 민첩성이고, 하나님이 그 불리함을 구원의 무기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사용하시는구나. 내 불리함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살기 싫은데 그것조차도 훗날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진 날이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든 원치 않는 삶이든 내가 선택한 삶이든 주어진 삶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두툼한 주권 앞에서 다 꼭 붙들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언젠간 쓰임받을 거예요. 언젠간 쓰임받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말을 천천히 하시는 분이세요. 답답해요. 환장해요. 근데 이분이요,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냐면 자기는 말 많은 게 질색이라서 이분이 천천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전도한 사람들 말 많아서 싫었다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그리고 한 5초 쉬고 이 땅을 그리고 5초 쉬고 이처럼. 근데 그게 너무 좋죠. 천천히.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곳, 물론 여러분 더 좋은 데 가고 싶을 수도 있죠. 더 좋은 직장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납달리 지파를 통해 샘물결교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새로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불리함을 존중할 때 때론 그것이 오히려 사명이 될 것입니다.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저 판교 지역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좌측에 우리들 교회라고 나옵니다. 거기 여성 목사님이세요.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나오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권사님 되셨고,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교회를 사임하시고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그 당시 권사님 시절에 참 인고 부부셨다고 그래요.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고 참 교회에 순전하게 충성하시던 분인데, 여러분은 본인이 의사니까 자기 건강검진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정기적으로 자신도 의사고 건강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정기검진을 하는데 세상에 손 쓸 수 없는 간암 말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해석이 안 된 일이 벌어져. 내가 의사인데. 그리고 병원의 진단과 달리 한 달 만에 소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발병하고,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병을 앓게 되고 우리가 좀 이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찾아오고 함께하는 한 달 만에 소천한 거예요. 이게 큰 상처가 됩니다. 이 김영재 권사님에게. 근데 이때 김영재 권사님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큰 상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병원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이때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하시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 하고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가 좀 알아보자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 삶에 지옥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세상에 그 모임을 이 이야기를 나누자 똑같은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여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가족, 자녀를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어머니,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월요일 날 이분들이 큐티 모임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모임이 3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큰 상처 입은 자들이 많구나. 이 상처 입은 자들을 상처 입은 내가 좀 치유하는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따라하십시다. 상처가 별이 되다. 상처가 뭐가 돼요? 여러분, 상처라는 영어가 스카예요. 스카. 별은 뭐예요? 스타예요. 스타. 그러니까 내가 큰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오히려 목회, 남을 도울 수 있는 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없었으면 하는 이 불리함과 불편함과 이 약함을 무기로 사용하셨다고, 축복으로 사용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은, 중동에 가보시면 그 베두인 아이들이 자꾸 따라와서 $1 달. 베두인은 뭔지 아시죠? 그 양치기 아이들이에요. 요즘에 한국어 배워가지고 1,000원만 주세요 막 이래요. 이 아이들이 $1. 근데 이 아이들이 보면 항상 실제로 진짜 목동이란 증거가 막대기와 진짜 물맷돌이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년 전 갔을 때 그래요. 여러분, 목동에게 막대기와 물맷돌은 뭡니까? 막대기와 물맷돌은 목동들, 이 베두인들에게는 상처예요. 상처. 언제 내가 이 일을 좀 그만두나, 언제쯤 이 짓 좀 안 하고 사나. 막대기로 양을 돌보고 물맷돌로 들짐승을 쫓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불볕더위와 싸우는, 이게 상처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뭐예요?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물맷돌로 짐승을 쫓을 때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 목동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물맷돌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라를 구하는 도구, 무기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 물맷돌이 무기가 될 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는 불리함이 있었지만 불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무기.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을 전적 신뢰하는 무기.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자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글을 잘 쓰는 무기가 되어지는, 모든 약함이 뭐예요? 강함이 되어지는, 이게 다 축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성가족 성당이 있다고 하죠. 사그라다 파밀리에라고 하나요? 그 성당에 가면 그 성당을 지은 사람이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안토니 가우디의 이 책을 한 권 다 읽으면서 참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난 대단하게 정규 수업을 잘 받고 위대한 건축 디자이너인 줄 알았더니만 안토니 가우디가 어린 시절부터 거의 희귀한 소아 류마티즘에 걸려서 학교를 못 다녔더군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를 못 다니니까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정규 수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안토니 가우디가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숲에 들어가는 거예요.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짐승을 보고. 근데 성도 여러분, 그의 건축물은 전부 다 교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연에서 나왔어요. 가우디의 작품은 그렇다대요. 직선이 하나도 없대요. 왜? 나무가 다 곡선이듯이 건물을 다 곡선으로. 그리고 안토니 가우디가 항상 즐거운 시간이 뭐냐면 도마뱀과 같이 노는 도마뱀들을. 근데 여러분 쿠엘 공원이라고 하죠. 쿠엘 공원 가보면 거기에 모든 모양은 다 도마뱀 발, 도마뱀 손발 똑같은 건가요? 도마뱀을 소재로. 도마뱀. 왜? 내가 보고 자란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저기에 어마어마한 인구의 관광객들이 요즘. 여러분 안토니 가우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장 연약함이 무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됐군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제 제자 중에 장애인 교사, 그 자매가 장애인 교사로 아주 유명한 이유는 자기 동생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속썩이는 학생들 다 내 동생 같으니까 사랑으로 돌보게 되어지고. 그저께 우리 윤중경 선교사님, 우리 금요 열방기도회 화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윤 선교사님이 사실 제가 참 아끼던 후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 목사님 참 큰 목회를 잘하겠다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를 나가는데 태국에 가서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날 영상에서 우리 보셨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가지고 태국을 가. 하나는 태권도 사역, 또 하나는 뭐예요? 발달장애 사역. 근데 자기가 허리를 다치면서 태권도 사역을 중단한 거예요. 가보니까 발달장애 사역을 하러 갔는데 본부에서는 엉뚱한 데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금요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낮아짐과 겸손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불리함과 연약함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영적 산악지대에 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날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무기로 삼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납달리 지파를 통해 성도 여러분 몇 가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설교가 이렇게 끝나지만 한번 곰곰이 혼자 집에 가셔서 이 설교를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온 학교, 내 성격, 내 건강 상태, 내 현재 상황도 하나님 반드시 쓰실 거라는, 오히려 이게 무기가 될 거라는 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다 상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자를 잘 돌보는 거 내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홀로 되신 분들을 잘 돌보는 거 내 모친이 아버지 누가 홀로 됐던 경험 때문에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스카, 상처에서 오히려 별이 무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약하고 불합리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납달리 지파처럼 암사슴처럼 펄쩍펄쩍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